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업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원래 계획은 이 보증까지 14절까지 나가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보증까지 하면 정말 보증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만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보증에 대한 부분과 15절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굉장히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혼자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처해진 것 같아요. 운동도 혼자 하고, 그죠? 밥도 혼자 먹고, 또 혼자 살고, 마치 혼자 사는 것이 괜찮아, 혼자 사는 것이 편한 거야 라고 어떤 이런 암묵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할 때 주는 기쁨과 만족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만큼 감사한 건 없어요. 그래도 싸우더라도 속상하더라도 누군가 함께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만이 온전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결코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신앙의 여정을 좀 돌이켜보면 신앙의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이고, 또한 인생의 마무리는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인생의 마무리다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우리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삶,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삶, 그리고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야, 너 혼자 믿음을 지켜야 돼, 너 끝까지 견뎌야 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보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력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하는 자, 친구, 늘 곁에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나 혼자 같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완성,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초청하고 모셔드릴 때만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 함께 동행하는 기쁨,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소서에는요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의 인치심, 구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보증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배소서 2장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로서 성령께서 사역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1장 17절, 아마도 한 3주 정도 후에 나눌 것 같은데, 지혜와 계시의 영,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라, 즉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인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인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인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살펴봤어요. 인치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우주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인가요? 내 노력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주님 나 30년 예수 믿었어요, 50년 예수 믿었어요, 경력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사랑에 의해서, 그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모든 영적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이게 바로 인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젠 이 자녀는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선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의 영혼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인쳤다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호소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 주셔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게 인쳤다라는 이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역사와 믿는다는 것과 기업의 보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선포할 거예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13절 앞에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인을 치시는가 라고 분명하게 그 선행과 그 조건을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여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 인쳤다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내가 언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몰라도 돼요.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인치심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서에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요.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들과 같이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나머지는 헬라인 출신, 즉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본문엔 너희는 아마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두 부류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두 부류를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자,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금요일날 조동민 목사님은 이렇게 푸셨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의 틀에 갇힌 자, 이방인 헬라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자, 영이 죽어 있는 자, 잠자는 자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혹 들었더라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푸셨더라고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믿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 성령.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많은 이야기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에는 어떤 특별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특별한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믿음에는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역할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의 기능과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구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너무 명확하고 일괄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동일하죠. 내 감정, 내 확신, 내 의지, 내 노력, 내 업적, 내가 낸 헌금,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동일하게 선포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선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도 동일하게 선포하죠.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영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은 썩어 없어졌을 것 뿐입니다. 이 영생과 구원의 개념은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 보좌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믿음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였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소유한 자에게 이 영생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이를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믿음 생길 수도 없고 성령께서 역사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댕기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 설교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본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직접 드셔야 된다고요. 제가 새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셀이 개편될 거예요. 내년부터요. 가장 중요한 건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을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1년에 2번 정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독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바이블로 해가지고 막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은 처음부터 읽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읽거든요. 읽다 보면 제가 목사님 자꾸 뭔가 프로그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전을 바꿔서 읽을 거예요. 이제 버전을 바꿔서 읽으면 또 다시 또 공동체 바이블로 돌아가고 해가지고 하여간 모든 성경 읽기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설교 말씀 1000번 만번 들으면 어떤 감동과 은혜의 영역이 열릴 수는 있죠.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밥을 떠먹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소갈되고 고갈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삶 바쁜 거 압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는 것에 전부를 거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두 번째로 믿음의 역할은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모든 기적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Preaching, Teaching, 그리고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셨는데 모든 치료의 사역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였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도, 나병 환자도, 눈먼 자도, 죽었던 자도, 오병이어도 다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거지가 나옵니다. 이 거지인데 눈먼 거지입니다. 이름은 바디메어예요. 마가복음 10장의 특별한 이유는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기적과 이적에 막 완전 SF 영화처럼 막 바바박 다 터집니다. 그 기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 지시러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 중에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미쳐 날뜁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큰 소리로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고만해, 떠들어, 시끄러. 어디서 지금 나대는 거야? 저주받고 눈먼 자가 어디서 지금 선생님 오시는데 어디 지금 떠들어? 어디 애가 마치 나무라고 비난하고 아마 때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더 큰 소리로라고 해요. 더 큰 소리로 절규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반응하세요. 그를 불러라. 그때 바디메어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조금만 나빠 있는 사람들만 보면 그 본문만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면서 정말 많은 묵상과 생각을 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네, 바디메오가 이렇게 선포해요. 보세요.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10장부터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 중에 눈물 수도 있고 앞이 막힐 수도 있고 비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겉옷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전부입니다. 추위를 막아주고 자기 몸을 가려줄 수 있는, 잠자리 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예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걸 벗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그 작은 한 줄기마저 버려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님이 뛸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두 눈이 아직 다 안 멀어봐서. 근데 확실한 것은 두 눈을 감고는 뛸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알고요. 앞에 아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못 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장님이 뛰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만 본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인 예수만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물으십니다. 너 뭐 하길 원하니? 보기 원합니다. 명확합니다. 믿음이 명확해요. 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야, 나사렛 주신 그 예수가 병을 고친대, 죽은 자를 살렸대. 그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오늘날 구원자로 등급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구원자 행세를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소망은 말씀 안에 있어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유튜브가, 뉴스가, 세상의 논리가 구원을 만들지 않아요. 세 번째로, 믿음의 역할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저 이 말씀 너무 사랑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삶이 믿음 없는 삶은 절단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무감으로, 어떤 형식과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도 중독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사역, 기쁨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독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진짜 까무러치게 놀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까무러치는 사건이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믿음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과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장정지처럼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아직도 막 일본인만 부들부들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과 로마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유대교 장로들, 회당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해요. 예수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주님께서 좀 고쳐주세요. 오히려 유대인 회당의 장로들이 그렇게 권면해요. 그만큼 이 백부장의 인품과 성품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면을 받고 이제 이게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백부장이 뛰어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좀 관점이 다른데 하여간 본론은 백부장이 와요. 백부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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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의 종, 자기 새끼도 아니에요. 자기 친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축입니다. 가축이에요. 물건입니다. 죽어도 돼요. 가축법이 적용됐던 사람이 노예와 종이에요. 하인란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가 하인과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을 향하여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저도 제 수하에 명령만 하면 다 듣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 수하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인데 야 이스라엘 중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고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야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데,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 믿음을 지금 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듣고 그 안에서 반응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적어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함께 역사는 영이세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몰랐을까? 혹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까? 물론 신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아셨어요. 그 믿음이 있는 줄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야, 예수님 놀라는 척 하신 거야? 아셨는데? 근데 제가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만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하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가면 이렇게 큰 수영틀, 알더그로브의 그 야외 수영장 있잖아요. 가보신 분 알겠지만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2살짜리 아이가 혼자 물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싫다고 막 물에 못 들어가는데 제가 막 강제로 막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좋네. 근데 여전히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혼자 놔둬도 그냥 불안해해요. 혼자 물에 들어가는 거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장난기가 도니까 우리 아이를 빠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끄럼 있는 데로 갔어요. 애기용 조그만 미끄럼이 있어요. 딱 세워놓고 누에라 들어가 했더니 막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이렇게 미끄럼틀로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괜찮아, 빠져도 내가 안아줄 거야. 머뭇머뭇 거려요. 그러다가
한 번씩 웃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미끄럼틀을 내려와서, 아니 말리지 않아도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저 꼭대기 가서 내려갈 거 알고 있어요. 언젠가 그거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2살짜리 아이에게 이 조그마한 미끄럼틀은 어떻게 보면 시련과 어려움이에요. 야, 저 넓은 수영장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나, 눈이 막 하더니 갑자기 씩 웃더니 까르르거리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물속에 청벙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다시 딱 끌어안았더니 씩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아들 최고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애들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알아.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눈앞에 보이는 거 불가능이지 알아. 근데 그거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을 소유한 자야. 그러니 믿음으로 걸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잡아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죠. 믿음이 필요한 구간은 내가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불가능을 마주할 때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아세요. 그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아세요. 주님 몸이 아파요.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 문제 투성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것이 그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이 믿음 소유하고 싶어요. 평생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얻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궁시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들어야지만 믿음이 활성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느 특별한 간증 집회가 아니라, 어느 특별한 설교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물론 은혜가 되죠. 어떤 영역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야 돼요. 떠먹여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떠먹여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아이가 평생 동안 20살, 30살 먹였는데도 엄마가 떠먹여주면 그게 정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리도 하실 줄 알고 이해도 하시고 심지어 적어도 라면은 끓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라면도 못 끓이는 남자를 봤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물 조절을 못 하겠대요. 그럼 스프를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그죠?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드시라고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한글 성경 어려우면 영어 보세요. ESV 보세요. NIV 보세요.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제 메시지 바이블 얼마나 쉬워요? 완전 이야기입니다. 읽으세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믿음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미혹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사단이 못 읽게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셀폰으로 뭐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 시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불러불러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셀 개편하면 이제 말씀 볼 거예요. 그냥 말씀 볼 거예요. 앉아서 그냥 말씀 볼 겁니다. 말씀 보고 나누고, 말씀 보고 나누고. 뭐가 더 중요해요?
특별한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교회는 말씀, 기도, 예배, 성령 안에서 풀어낼 줄 알면 세상 가서 어디 가서도 다 자립하고 예배 세울 수 있고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우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액티브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풀어지는 유일한 방식은 기도할 때예요. 말씀과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전부입니다.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는 거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자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내 육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식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식 찾지 마세요. 다른 방식 찾지 마세요. 매일같이 먹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짧은 한 구절이라도, 성경 통독이 힘드시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읽으세요. 이것도 힘드시면 로마서만 읽으세요. 주구장창 읽으세요.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가능하시면 암송도 하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야지만 영이 활성화되고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왜요? AI도 대답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해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주구장창 믿겠습니다 1000번 만번 하세요. 믿음이 생기나? 절대 안 생겨요. 말씀을 거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이 믿음이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 청년들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어떤 직장 선택할까요? 어디 갈까요? 묻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잘 모르겠다면 환경까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무식해 보이는 방식이 가장 진리의 길이에요. 말씀의 소망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도전을 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